오늘 또 저희들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무슨 꼴을 먹일지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될지 늘 고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늘 대답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 늘 목사님 따라 그 길 가는 우리 배단이 천국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대합니다. 그 말씀이 또 저희들 머리에 남아 그저 숨 쉬는 걸로 넘어가지 말고 저희들 가슴에 남고 또 저희의 발길로 남아 몸으로 옮기며 마음으로 늘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살 때마다 새힘 얻고 우리 배당의 성도님들 승리의 시간들이 되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가지 여러 손길들 각 기관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큰 기둥들의 각 기관들 되게 도와주셨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배단위교회 소식입니다. 8월의 표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지체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십시다. 오늘 점심 식사 후 행사준비위원회 기도 모임이 새가족 환영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 주일학교 야외 예배를 갖습니다. 장소는 벌치베이입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반드시 일부 예배 참석 후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새로 출석하시는 가족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별선교단이 한국과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번 주 중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바나바 새가족 환영부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맡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새학기 시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간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 담당은 구동명 학생이며 헌화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송세용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혹은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면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살아 돌아오신 것만큼 반가워요. 아니, 조금 표현이 과장됐을진 모르지만 사실 제 할아버지 제가 얼굴을 뵌 일이 없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이 반갑네. 29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왕이면 계속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빨리 나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며칠 전에 막을 내린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그리고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러 해 동안 피땀 흘려 연습을 했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다가 심판에게 지적당하고 자격을 박탈당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진표라든가 상대 선수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기왕이면 내가 싸우기 쉬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싸움을 위해서 이번 싸움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열심으로 싸우지 않고 일부러 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 선수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한 아름답지 못한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데에 있습니다. 지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이긴 선수와 진 선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금메달을 못 따면 은메달도 있고 은메달이 안 되면 동메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6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대요. 대한민국 정부가. 은메달은 아무것도 없느냐? 은메달은 3천만 원의 보상금과 죽을 때까지 매월 75만 원씩 준대요. 동메달은 1,800만 원과 52만 5천 원을 매월 죽을 때까지 준답니다. 금메달을 못 따면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는 이번 싸움에서 지면 다음번 경기를 기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해서 다음번에 금메달을 따면 되니까
괜찮지만 전쟁에서는 1등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진 쪽에 뭐 3천만 원 보상금 그런 거 없거든요.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인력과 화력과 기동력이 그것입니다. 싸우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싸움터에서 군인이나 무기나 식량을 공급할 기동력이 뒷받침돼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죽여도 파도같이 계속 밀려오는 적군을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 손을 들고 마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반드시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전을 위주로 하는 현대전쟁에서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화력, 즉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강대국들이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100m, 300피트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조총으로 싸운 데 비해서 우리 조선군들은 30-40m 안팎, 그러니까 약 100피트, 120피트 정도 나가는 화살로 싸움을 했습니다. 300피트 이상과 100피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의 활이 임진왜란 때의 무기라는 면에서는 밀렸지만 그때의 활을 사용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올림픽에서는 양궁 부문에서 24년째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또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 혹은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축구의 동메달이에요. 비록 메달 색깔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을 제꼈다고 하는 데에서 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 일본은 한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팀이었어요. 올림픽 경기 중 일본이 한국과 맞붙기 전에 한국은 2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5골을 넣었어요. 일본 선수의 개인기, 체력, 한국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왜 한국에게 2-0으로 무릎을 꿇었느냐? 일본 팀에게는 신통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정신력 말이에요. 한국 선수들에게는 일본에게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정신력이 보이지 않는 비장의 무기였거든요.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일본 선수들에게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능이 뒤떨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좋은 무기,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쟁이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가 싸울 상대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혹은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대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서 필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가 갖추어야 할 무기는 기도입니다. 칼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칼타고가 로마를 쳐들어갔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최강국이었거든요. 조그만 칼타고에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를 공격합니다. 로마를 사수해야 되는 스키피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칼타고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한니발은 두려워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낙스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명의 용사는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하므로 기도가 마귀에게 얼마나 두려운,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무기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비난을 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팔벗고 나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 가서 주여 하고 기도는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의 위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은 결코 나약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태만한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기도의 무기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승리군들입니다. 요압,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당시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왕인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저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일국의 왕이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에 나서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애워싸고 조여오는 마귀의 여러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적할 수 있는 확실한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도 마지막 수단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죽게 나옵니다. 병들고 허약해서 이 병원 저 의사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 가망이 없다는 최후의 통첩을 받으면 그제서야 기도나 해봐야지 하면서 산기도 다니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원 쫓아가곤 합니다. 물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기 때문에 언제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법 중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입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일단 싸움에 붙었다 하면 내가 이겨도 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화살 한 방 날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받는 무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단단한 바윗돌 있잖아요. 바윗돌. 그러나 돌보다는 쇳덩어리가 조금 더 강하지요. 그 쇠는 불에 녹습니다. 그러면 쇠보다 불이 더 강하네? 그런데 그 불은 물에 의해서 꺼집니다. 야, 물이 더 세구나. 그러나 물은 수증기가 돼서 구름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구름은 바람에 불려 날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람을 날려보내지는 못해요. 사람은 공포로 불안하게 되고 공포는 술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술은 수면에 의해서 자다가 일어나면 깨어날 수 있지만 그 수면도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환난, 핍박, 기근, 곤고,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역시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엄청난 힘의 소유자 삼손도 사랑을 앞세운 여인 딜라일라의 눈물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잖아요. 주먹은 억세여도 순정에는 약한 사나이. 적군 1,000명을 두려워하지 않던 삼손인데 말이에요. 한 여인의 사랑 앞에서는 쪽도 못 쓰고 출생의 비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털어놓고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Run, Baby Run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뉴욕 암흑가에서 300명 이상의 부하를 둔 마오마오 갱단의 두목 니키 크루스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진 적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데는 내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처럼 무서운 거예요. 3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깽단의 두목도 때려눕혔어요. 거꾸로 들였어요. 역사의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은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위대하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사랑의 힘에 굴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무기,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법에 능한 군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군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는 슬픔을 당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실패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속하시는 은총의 말씀, 시기하고 다투는 자에게 주시는 화복의 말씀, 회복이 불가능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치료의 말씀,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 밖에도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형제끼리, 친구에게, 노인에게, 과부나 고아에게 등등 없는 말씀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고성능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가 우리의 손발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목을 다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참 어려운 말을 어렵다라고 할 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무기에 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죽이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살리는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살리는 무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복되고 은혜롭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개인의 욕심,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도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내는 수술칼이 돼요. 그러나 생선 횟집에서는 생선 자르는 회칼이 되고요. 깡패가, 강도가 그 칼을 손에 잡으면 그 칼은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되고요. 만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적으로부터 사나운 공격을 받을 때에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업은 무조건 형통하고 건강은 최고로 좋고 가정은 행복 플러스 알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도 닥쳐오고 원치 않던 슬픔도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뜨문뜨문 대성황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러한 때에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비결,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무기는 때때로 감추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랬다가 그 숨겨두었던 무기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칼 쓰는 사람끼리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 그 상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싸움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본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칼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오른손에 뭔가를 꽉 쥐고 왼손으로 싸움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벅찬데 왼손으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 선수가 생각하기를
저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은 뭔가 오른손에 나를 일거에 쓰러뜨릴 어떤 비장의 무기가 아마도 숨겨져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왼손으로 싸우는 그 상대방을 한 번에 이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정면에서 딱 비치는 순간에 오른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이 손에서 뭔가 번쩍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칼을 쫙 찔러서 오른손을 찔렀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찌르는 바람에 여기 허점이 생겼습니다. 왼손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찔렀어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보통 금반지예요. 금반지가 햇볕을 받으니까 번쩍했어요. 거기 무슨 큰 무게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 만화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본문 말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밀 무기로 삼는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패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습니다. 공회위원들이 권위와 공갈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위협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당당한 태도와 거침없는 대답이 오히려 저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뱃놈쯤으로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베드로와 요한 무식한 뱃놈 맞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대 말과 지식과 학문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던 저들을 향하여 본래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니까 저들이 대답할 말이,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아무리 최신 무기,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할지라도 그 무기를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을 가져다 줬는데 이 총을 어떻게 총알을 넣고 어떻게 방아쇠를 당겨서 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 신식 무기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선봉장 누구죠? 골리앗. 그 골리앗은 키가 9척이 넘는 데다가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구렛나루 수염이 거칠게 돋은, 척 보기에도 인상이 아주 더러운 그 겉모습에 질려서 감히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쉬쉬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려고 왔던 소년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고 그런 다윗을 기특하게 생각한 사울 왕은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입던 갑옷을 위시해서 은빛 찬란한 투구 그리고 보석이 박혀있는 보검을 내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잘 싸워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폼 잡기 딱 좋은 기회였지만 그러나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은 무기였기에 그것을 사양하고 내깔아 나가서 5개의 자갈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다른 사람, 특히 골리앗이 다윗의 행색,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들고 나온 무기라는 것이 딸랑 돌팔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가 난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단숨에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그 돌 맷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만일에 한 방에 그 이마에 명중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맷돌을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훈련하고 잘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지만 기도, 사랑, 말씀, 요즘 세상에 그까지 무슨 힘이 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것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무기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숙달해서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다리를 펴고 조금 더 오래 누워있자, 졸자 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던데,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들어주시기야 하시겠지만 쪽제비도 낯짝이 있더라고, 어떻게 이런 때에만 기도할 수 있겠나 하면서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늘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랑도 그래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름을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말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상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하자고 권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실천되지 않는 입술만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표현되고 실천되는 진실한 사랑의 힘, 그런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위로의 말씀이 분명 성경에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생각이 나질 않아.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후탁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후탁교인.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성경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박아뒀다가 주일날 어디 있더라 한참 찾다가 찾으면 이렇게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망과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이 세상의 무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무기의 위력이 판가름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간단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에 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밀리는 것 같고 순간 넘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거예요. 우리 배단위 성도들의 것입니다. 질 수 없잖아요. 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군병들인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이 들어도 힘들다, 죽겠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길까요?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하고 형편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환경을 헤쳐나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능이 뛰어난 최신식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 배단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싸움에 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식들이 나가서 맨날 다른 아이들한테 얻어터지고 싸움에 지고 징징 울고 돌아온다면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속이 어떨까요? 치료비를 왕창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때리고 이기고 돌아와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맨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든든해 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와 말씀과 사랑, 이 무기들을 잘 숙달시키고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순간, 필요한 장소,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살고 그 영혼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유혹하던 여러 가지 마귀의 손짓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기도로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